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려버리죠. 머리가 밀려버리자 삼손은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정말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의 머리카락이 마치 힘의 원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머리가 밀리자 그의 힘이 정말 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줄 몰랐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럼에도 자기가 지닌 힘의 상징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신자라면 당연히 믿겠죠. 당연히 믿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 자체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 구분을 잘 못하고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혼돈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잘못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미성숙함이죠.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삼손은 머리를 잘리고도 힘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삼손이 믿은 대로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 힘을 잃어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정말 힘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원천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머리카락이 힘인 것처럼. 왜일까요? 여러분, 삼손의 믿음이 비록 미성숙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이게 양심을 어기는 문제여서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요. 그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점이 신앙에 있어서 의외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고 사는 믿음을 말해요. 이건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하고 미성숙한 믿음은 양심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닙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믿음과 양심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한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어떤 이는 야, 우상 제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먹어? 신자가 끓김이 있어서 절대 안 먹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어때?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을 끓김 없이 먹는 자를 어떻게 말하냐면 지식이 있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자유하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물에 불과하다. 그럼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지식이 있어서 그들은 자유한 거죠. 이 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 지식을 가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어서 혹은 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해서 먹는 거에 끓임을 가지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냥 담대하게 먹으니까 마음에 좀 끓임은 있지만 먹어도 되나? 하고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강한 자의 생각은 옳죠. 그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먹으면 왜 안 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바로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옳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리적이지 않는 신학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강한 믿음에서 얻은 자유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런 결과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옳고 별거 아니니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양심을 무시하면 그것은 반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믿음과 양심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 관계를 알아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왜 그의 힘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인 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머리를 밀고 없애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머리카락 있으면 뭐 없으면 어때요? 다 빠져버리면 어때? 뭐 자르면 또 자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믿고 살았다면 그건 내 양심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양심마저 저버리는 게 돼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 힘이 없는 삼손은 뭐 이제 아무런 존재감 없습니다.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는데 그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그 힘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삼손의 이야기를 아니까. 그러면 다시 머리가 자라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 강론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까지 봤거든요. 복선이잖아요. 뭔가 힘이 그러면 회복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선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이 다시 자라는 걸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힘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스승이 또 그게 또 가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네? 또 삼손이 힘이 생기겠네? 우리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 그러라고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삼손의 믿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원천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을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그 힘을 장난감처럼 쓰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오로지 자신의 감각적 쾌락을 위해 도구로 소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다시 삼손의 머리털에 우리 시선을 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설명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은 이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축제를 막 벌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이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이, 이게 다곤이죠.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뭐 약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 물론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자라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의 양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신자의 양심도 마찬가지고. 양심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가 양심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그게 삼손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 수치를 당해요.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은 치욕을 겪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근데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양심을 저버렸을 때 우리 수치가, 죄를 지면 수치가 오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문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항상 제가 이 점을 강조했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 얘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가족과 가문으로 버림받은 입다는 누구였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드릴라가 삼손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삼손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여러분, 신자의 수치는요, 신자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자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십니다. 삼손이 잡힌 것은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고, 따라서 삼손의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수치. 여러분, 신자는 이걸 항상 유념해야 돼요. 신자의 삶이 비양심적일 때 누가 수치를 당하시느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근데 이제 삼손은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얼마나 깊은 연관에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건 아마 그가 눈이 뽑히고 뭐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을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본다는 건 내 의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눈이 좋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항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이 전제돼요. 누군가 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들으면 그걸 해야지 하고 순종하잖아요. 듣는다는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눈을 그냥 빼버리시는 거죠. 아예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듣는 거죠. 눈이 없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삼손이 되잖아요.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던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걸 그가 압니다. 머리카락은 자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의 힘이 되었을까? 아니. 그의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 밖에 어디 외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요. 회복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삼손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은 삼손이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일을 하죠. 삼손이 받았던 구원자의 사명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이룹니다. 너무 늦은 것 같잖아요. 너무? 그냥 늦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신자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믿음은 연약한데 양심마저 거스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삼손이 어디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사는 삶이란, 이 여정이란 내가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점점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삼손은 자기 힘대로 지금껏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잘 알아요. 자신의 목숨이 마지막 남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를 신전의 두 기둥에 바치는데 나를 끌고 가달라. 그리고 두 기둥을 의지하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구경하고 있을 바로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삼손의 기도를 보십시오. 삼손이 지금 뭘 구하고 있죠? 긍휼이에요. 긍휼.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사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나를 생각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머리털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삼손의 힘이 회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자란지 아십니까? 답해보세요. 삼손이 뭐가 자랐습니까? 삼손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그의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삼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거나 양심에 끓이끼는 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점에서 삼손과 배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믿음의 용사처럼 기도의 능력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생각해 달라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릴 때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겠죠. 하나님 단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생각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